오늘 말씀은 이제 오랜만에 우리가 사무엘하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요. 사무엘 1장 16절까지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하기 전까지 우리가 봤고요. 이제 다시 사무엘하 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과 사무엘상 1장은 사울이 죽은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죽고 그날 그곳에서 사울의 세 아들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장은 그 소식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왔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도둑놈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전쟁터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뒤져가지고 물건을 훔치는 도둑놈으로 그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을 딱 돌아보면서 죽은 사람들 다 뒤져가지고 탈취물을 취하기 전에 먼저 그곳에 가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뒤적여가지고 물건을 훔치는 도둑놈이었는데 마침 사울 왕을 발견하게 된 거죠. 죽은 사울의 왕. 그래서 그의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몸에 있던 보석들을 취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로 끝나지 않고 욕심이 또 생겼어요. 이걸 가지고 다윗 왕에 가서 바치면 사울 왕도 내가 죽였다고 하면 사울과 다윗이 원수 사이니까 나를 진짜 칭찬해 주면서 더 큰 상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다윗이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놈이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사울 왕을 죽였다고? 진짜 사울 왕을 죽였다면 그거는 내 원수를 죽여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칭찬도 받고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이 원수이기는 하지만 늘 어땠어요? 자기가 사울을 죽이는 걸 절대로 손대지 않았죠. 죽을 기회를 주어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주어졌는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까요. 그런 왕을 이 아말렉 족속 놈이 죽였다고요? 이건 다윗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용납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도둑놈 사기꾼을 죽이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오늘 말씀 조가를 지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애통해하면서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런 걸 장송곡이라고 하죠. 장송곡. 그런데 여러분 이 장송곡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이 생각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딱 보기에도 사울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수없이 다윗을 괴롭히면서 죽이려고 했던 원수잖아요. 근데 다윗의 개인적인 이 입장으로 보면 잘 됐다. 잘 죽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지요. 지금 다윗은 인간적인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 부분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고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울이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진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머물면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늘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앞서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달라야 합니다. 그 생각 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욕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파딱 들다가도 이거는 잘못했는데 이런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하면서 생각을 걸러낼 수 있어야 돼. 말과 행동도 그러면 같이 걸러내지는 거지요. 너무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하면 그 원수가 죽었지, 잘됐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사울이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런 입장을 놓고 생각할 때에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통해하고, 그래서 이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은 다윗이 속한 지파예요. 지금 아직 다른 지파 사람들은 한테는 다윗이 영향력이 미칠 수가 없어요. 물론 미칠 수도 있지만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서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쫙 가르쳐가지고 다 같이 부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윗 혼자만 생각할 문제, 다윗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거든요. 왜? 한 나라의 왕이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노래를 제목을 활노래라고 하거든요. 활노래. 이 활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2절에 보면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사무엘상에서도 요나단이 활을 여러 번 쏘는 데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 이별을 할 때 이 화살을 요나단이 쏴가지고 다윗이 있는 쪽으로 쏴가지고 이것을 멀리 쏘느냐 가까이 쏘느냐, 그래가지고 그 활을 종이 가서 찾아오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다윗을 도망가게 할 건지 돌아오게 할 건지 이 신호를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평소에 이 요나단이 활을 즐겨 쓰고 연습하고 또 전쟁터에서 이걸 많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사울이 죽을 때도 사실은 활에 맞아가지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죽기 전에 스스로 자결을 했죠. 그래서 사울의 죽음도 결국은 활과 관련이 있고요. 특별히 이 사울과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살을 잘 쏜다는 거, 그리고 물매절도를 잘 던진다는 거, 이게 이 베냐민 지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이 노래를 지으면서 제목을 활노래라고 붙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10장하고 이곳에 딱 두 번 나오거든요. 이 야살의 책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도 전해지지 않은 그런 책인데, 분명히 여호수아서에 이 야살의 책이 한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여호수아서의 10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점령하러 들어가지고 세 번째 전쟁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해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을 이제 기브온이 여호수아 편에 들어왔는데, 기브온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인데 배반하고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부와 남부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비롯해 가지고 그 남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 가지고 여호수아를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도 승리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막 이기고 있는데 해가 자꾸 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무슨 기도를 했어요? 태양아 멈춰라, 달도 멈춰라 하면서 하나님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해주셨죠. 그래가지고 그날 전쟁이 늦게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어요. 그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했다는 얘기 나와요. 이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들과 그 인물들의 어떤 위대한 일들,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사무엘 하에서도 다윗이 지금 지은 이 조가, 이것도 야살의 책에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활동하던 그 이전부터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기 시작했고, 요 다윗 왕 때에도 그 책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전에도 뭔가 위대한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위대한 일들, 이런 업적들이 기록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아마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이어오면서 자기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된 책이 야살의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지은 이 슬픔의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는 걸 특별히 우리에게 더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조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노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잘 지을 수 있는 이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재능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찬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늘 이렇게 많이 불러드리는 이런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도 악기를 다룰 줄 알고 또 시를 쓸 줄도 알고 이걸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 많은 시들이 이제 시편에도 기록됐지만 특별히 이 시는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만큼 이 시가 내용상으로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이 문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능력으로 이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시를 좀 많이 배웠죠. 그러면 그 시를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국어 시간에 배우는 시간은 그것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다윗의 시도 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 기법들이 많이 들어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시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우리는 번역이 돼가지고 그런 문학적인 부분을 잘 많이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원어로 보게 되면 정말 탁월한 문학적 기법을 다 사용한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이 시를 그냥 즉흥적으로 막 함부로 막 지은 시가 아니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시를 잘 최고의 작품으로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이 시가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것을 슬퍼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어떤 좋은 점, 예를 들어 용맹함이라든가 정치적인 업적이라든가 사울과 요나단이 부자 관계로서 그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을 칭찬하고 이렇게 높이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 또 마지막에 슬픔을 또 표현하고 있는 내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를 처음 지으면서 다윗의 생각은 뭐냐면 개인적인 원수가 죽은 거에 대해서 아이고 잘됐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닌 거지요. 신앙적인 입장으로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직접 기름 부어서 세웠던 그 왕인데, 물론 그가 그 후에 변질돼 가지고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고 특별히 다윗에게 막 엄청난 고난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한나라의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을 때 우리 편에 생각해보면 아이고 그럼 잘 죽었다, 진작에 죽어야 됐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 80이 넘게 살았잖아요. 그런 악한 놈 진짜 잘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어때요? 그동안 워낙 세뇌 교육을 시켜놨잖아요. 막 김일성 원수님, 김일성 어버이, 막 하나님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존재가 죽었으니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이걸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대한 이 이스라엘의 일꾼이 죽었다는 것, 왕이 죽었다는 것에서 정말 애통해하죠. 이런 마음 쉽게 가진 것은 아닙니다. 왜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워낙 깊잖아요. 이 원수 관계가 참 깊잖아요. 다윗이 도망다닌 세월이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10년. 그 이가 갈리는 막 그런 정도의 감정이 막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이 정말 큰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바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요. 믿음이 좋은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 이렇게 걸러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다 보면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는 게 은혜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게 뭔가.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자꾸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듬어지고 가꿔지고 더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아마 기뻐할 일이거든요. 막 춤을 출 일이거든요. 아이고 이제 원수가 죽었으니까 나 도망 안 다녀도 되겠다.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제 왕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뭐 생각하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야지 이게 밖으로 나오면 이거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어도 이거를 믿음으로 걸러내고 믿음으로 그래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질 수는 이게 돼야 돼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사람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옛사람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이 옛사람의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발전도 없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죠? 믿음은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거 이게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셔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달라졌네. 사람이 멋있어졌어. 참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런 인정을 받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나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이 되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죄로 심각하게 오염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 속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스리고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내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다듬어 주시어서 정말 새로워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쌓이고 쌓여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성숙한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